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계셨다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 안식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또 이번 주부터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은 하늘의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으로 드는 사람이 뭐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동물원에 고릴라가 왜 화가 났는지 아십니까? 동물원에 고릴라가 왜 화가 났을까요? 사람들이 동물원에 와가지고 고릴라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리 와라 저리 와라 하는데 고릴라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때로는 자기가 못하는 걸 시켜요. 그러면 고릴라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왜 먹어보라고 하고 와보라고 하고 해보라고 하고 하는데 그럼 지가 해보지? 지가 해보지? 자기들은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으면서 고릴라한테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하니 고릴라 입장에서는 화가 날까요? 화가 날 것 같아요. 내 입장에 대보지 않고 곁에서 말만 하는 사람 사실 화가 많이 납니다. 야,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대. 정말 내가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는 거야. 말만 하는 사람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뭐 했으면 좋아요? 사주던가 해주던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사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이건 맛있다더라. 여기 가면 정말 좋은 음식이 있다더라. 꼭 그렇게 뭐만 하는 사람이요. 말만 하는 사람. 그렇게 밉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너는 그렇게 못하냐? 라고 말을 하는데 지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서 꼭 말만 하는 사람 보면 참 미워요. 내 입장이 돼봐. 말만 하지 말고 제발 말만. 오늘 주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으실까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분은 말만 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보여준 영광, 보여준 은혜, 보여준 진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어 보이다라는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지요. 이게 뭔 말이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맞선 주선자가 100번 이 처자는 예쁘고 잘났고 뭐 상냥하고 말을 100번 듣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나아요?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저도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맞선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안 보겠다 그랬어요. 절대. 근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처자라고 예쁜 처자라고 아까운 처자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안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선하는 목사님이 꼭 한번 봐야 된다고 꼭 한번 봐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말씀과 많이 다르구나. 말씀과 많이 다르구나. 그 후로 목사님 말씀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만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엄청난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라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말씀이란 분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신 분이 미천한 곳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말씀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 인간처럼 되셨다라는 설명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는 이 말씀의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이 살던 당시 이 말씀을 뭐라고 불렀냐면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오하고 오묘한 뜻이 있어요. 곧 그리스의 수많은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외 여러 소피스트들이 이 로고스에 대해서 정의하게 합니다. 로고스는 말이죠, 최고의 미덕입니다. 로고스는 말이죠, 인간 이성의 핵심입니다. 로고스는 말이죠, 사물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해요. 이게 뭐야? 뭐라고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당시 이 철학자들은요,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다. 그러면 그 선한 것 중에, 선한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다? 로고스다 이랬어요. 로고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로고스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육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육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육의 모습으로 진리를 드러내었다. 우리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 곁으로 모실 수 있게, 우리 손으로 뭐 할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깊은 말씀의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육신으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깊은 감동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여러분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로고스가 헬라어 성경은 로고스로 번역되어 있지만요, 중국어 성경에는 이것을 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 여러분, 도가 뭔지 아십니까? 도가 뭔지 아세요? 도가 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가 뭘까? 도 해봤자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도를 말하는 사람,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도를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주 유명했던 노자라는 사람입니다. 노자. 노자가 쓴 도덕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 어떻게 여러분 중국 사람 같습니까? 네. 제가 조금 합니다, 여러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게 무슨 뜻이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로 할 수 있는 도는 뭐가 아니다? 진짜 도가 아니니까 이 노자가 자기가 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걸 설명하는 순간 도예요, 아니에요? 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뭐야?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거 정말 복잡해요.
이 도덕경의 이 도는요,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자가 처음 말을, 야,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도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도덕경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비교해서 말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태초에 뭐가 있느냐? 도가 있었다라고 나와요. 태초에 도가 계셨다. 그 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도가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요한은요, 그 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도는 뭐다? 예수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리예요. 우리 하늘의 진리는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초등학생들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70, 80 먹은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은요, 다시 설명합니다. 이봐,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번엔 요한일서 1장 1절에 설명합니다.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하여?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뭐한 바다? 만진 바다. 이 도는 뭐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진 것이 바로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도의 실체, 말씀의 실체에 대해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았고 자세히 보아서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런 것이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의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누군가 듣고 나면 뭐 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봐야 믿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여줘요. 보여주면 뭐라 그래요? 보여주면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해서 만져요. 만져지게 해줘요. 그 다음에 만지고 나서는 또 뭐라 그래요? 야야야, 나 좀 꼬집어봐. 나 좀 꼬집어봐. 어디 꼬집어봐요? 어디든 꼬집어봐. 꼬집어서 뭐 해야 믿어요? 아파야 믿어요. 아파야 믿어요. 아프기 전까지는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요한은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뭐했다? 만진 바 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요한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고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이 말씀이 이상한 점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상한 점 발견 못 하셨습니까? 여기 말씀에요,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대체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자국, 상처가 있었어요. 도대체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었지? 거기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었을까요? 아니요. 3일밖에 되지 않은 상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그 상처를 보여주었는데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보고 뭐 했다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상처를 보고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누군가 다쳤으면 아이고 얼마나 아팠냐, 힘들었냐, 이거 어째 했는데 제자들은 이 상처를 보고 뭐 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말로만 예수의 사랑을 듣지 않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듣지 않고 뭐였어요? 그 상처를 보고 그 상처를 만지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들은 상처를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의 고난을 보고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상처를 보여주었으나 제자들은 그 상처 가운데서 은혜를 보았고, 고난을 보여주셨으나 제자들은 그 상처 가운데 승리를 보았고, 죽음을 보여주셨으나
제자들은 그 상처로 인하여 예수의 부활을 보았고, 주님은 아픔을 보여주셨으나 제자들은 그 속에서 사랑을 보았고, 주님은 찢어짐을 보여주셨으나 제자들은 그 상처 가운데 연결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으로 드러나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말로만 하지 않고 뭘 보여주셨어요?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말로만 하지 않고 뭐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게. 말로만 하지 않고 그분은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어. 부활할 거야. 말로만 보여주지 않고 부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처는 제자들을 가장 잘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상처가 되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그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계실 때 기억하셨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안 나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뱃살을 봤어요. 근데 이 뱃살이 여기저기 갈라진 튼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여기 튼살 왜 이래? 다른 배하고 다르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배가 점점 커지는데 그 커진 것 때문에 이 배가 어떻게 해요?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 뱃살에 튼 걸 보고 엄마 사랑해 그랬대요. 엄마 사랑해. 여러분, 엄마의 배는 진짜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신의 손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믿는 신의 옆구리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분이 진정으로 육신이 되셨다는 증거를 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므로 그 육신의 상처를 새기심으로 그 상처로 인하여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그 육신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제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떡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은 어떤 빛이에요? 나의 빛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문입니다. 내가 들어갈 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은 부활입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 그냥 사람들에게 먹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말만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진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스스로 떡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거룩한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 견디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죽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이 되심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하신 사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 예수님의 사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이 되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모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요, 누가 나와요? 여기 숙달된 조교 앞으로 누가 나오죠, 여러분? 조교가 나와요. 조교. 이 조교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뭘로 보여줘요?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 야구를 뭐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야구를 보다 보면 이 감독과 코치들이 누구랑 같이 있는 걸 보냐면 선수들과 같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감독과 코치들이 말로만 야, 너 좀 잘 쳐야겠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예요? 직접 보여줘요.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들이 뭘 들고 방망이를 들고 글러브를 차고 뭐예요?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새 이 제품 사용 설명서들이 많이 잘 나와요. 저도 가구를 조립하거나 제품을 새로 사게 되면 이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잘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용 설명서가 모두 다 글자로 돼 있으면 여러분 화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이게 다 글자면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 이 글자 대신 뭘 해요? 그림으로 이게 딱 적어놔요. 근데 그림으로 봐도 이해될 때 있어,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여러분 이 TV 잘 달았죠, 여러분? 이 TV 밑에 있는 이 스탠드가 간단하게 보이지만 제가 주문하고 조립하는데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대충 맞춰놨는데 아주 튼튼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없다면요? 그림으로 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림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누군가 이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 그림이 아니라 직접 화면으로 보면서 이해합니다. 화면보다 더 쉬운 건 뭔지 아세요? 누군가 와서 직접 보여주면 돼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종종 전화를 합니다. 야, 이 핸드폰이 이상해. 고장이 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혹은 야, TV가 안 켜져. TV 좀 켜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럼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몰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머니, 영상통화예요. 영상통화. 그럼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어머니가 꼭 자기 얼굴만 보여주세요. 저는 뭐 봐야 되는데 그 고장나고 문제 있는 그 부분을 봐야 하는데 어머니는 얼굴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지 못. 다음에 가서 고쳐드릴게요. 누가요? 제가. 큰아들이 가서 고쳐드릴게요. 여러분, 4,000년 동안 이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여,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여러분 곁에 오십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십니다. 많은 제품 사용 설명서를 보면요, 어떻게 사용할지 가르치고요, 주의사항 알려주고요, 잘못된 거 고쳐야 할 때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려줍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제품 사용 설명서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선택하면서 이 주제만 제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감동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늘 주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의 육신을 나와 바꾸고 싶어 하시는구나. 오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은혜를 느끼며 그분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순종의 모범을 주실 것이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는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이 과정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사람들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는 도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느낀 바요, 우리가 만나본 그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주님처럼 살면 살 길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꼭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과 여러분 함께 거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주님과 여러분 사랑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상처를 보고 그분의 승리를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